나가시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휴가로 장거리 여행을 다녀온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휴가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형편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솔로 이 예배 속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그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이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유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검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안용순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실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모님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치유의 소비를 내려주시며 아멘. 힘을 찾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모님을 돌봐주시는 목사님께도 많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수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자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며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드려진 물질이 되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물질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오니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손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 원하며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암락과 계획 속에 주게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여정과 또한 아버지 딸의 아버지 이사의 문제로 장거리 여행을 위하여 또 계획하는 이들이 싸우니 오고 가는 발걸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발걸음 속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것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등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휴가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오시는 발걸음 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예배 마치고 우리 남선교회, 각 여선교회, 설교회, 원교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마리아 여성교 회장님에게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성교회는 연합으로 하셔서 7월 넷째 주에 있을 우리 창립기념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년처럼 우리 속별로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뭐 기념일이니까 떡을 마치든지 아니면 케이크를 준비하든지 둘 다 하든지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떡과 케이크는 교회에서 지출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넉넉히 준비하셔서 창립기념일 축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립기념일에 원래 소리의 지명의 목사님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에 제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 가셨다가 저희 교회 때문에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미국 다시 왔다가 한국 가는 여정이 성수기나 비행기표 구하기도 여러 가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저도 죄송하고 그분도 죄송하고 하지만 폴란드에서 바로 한국 가시는 여정을 선택하시라고 저희 다음 기회에 모시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폴란드에서 여기 오시면은 사실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또 그만한 사례도 해야 하는 부담도 없지 않아 좀 있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아대책 사무총장 되시는 정수 목사님은 예전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창립기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동정 보시고요. 지난주에 저도 알았네요. 이정희 지사님, 이무상 지사님이 한국 가셨다고 이무상 지사님 오늘 귀국하는 거로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이정희 지사님 8월 초에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건사님도 7월 24일 날 한국 가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효숙 권사님은 7월 21일 날 금요일 날부터 해서 24일까지 월요일까지 3박 4일 시가 또 이사를 해서 아마 이사진 날라주시고 시카고까지 올라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8월 초에 딸내미 이사 때문에 커네티컷을 가야 하긴 합니다만 우리 둘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사시키기로. 그 다음은 남자친구가 이사시켜주기로. 그래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쫓아다니면 이사시키라. 아무튼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다녀올 예정이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성경학교는 한국에서 모든 분들 돌아오시면 8월 5일부터 6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1박 2일로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다 해봐야 10명에서 많으면 15명 정도라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 오셔서 자원봉사 또 보조교사로 헌신해 주실 분들 계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승호 성도님 약속 지켜서 딸은 다 내라고 그랬고 그죠?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저 2층에 있는데 위에서 이따 만나시거든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기도는 우리 허권사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 주는 이석경 성도님이 기도하실 거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박혜 성도님이 기도하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두 분이 큰 결정하셨는데 위해서 두 분 성도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여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임병호 성도님 찍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정정모 지사님 찍든지 동영상 찍어주세요. 셀폰이 성경이가 찍든지 빠른 사람이 많지. 다 찍든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집사님은 9번째 모셔서 효도하느라 그건 한 달째 교회 못 나오고 계신데 아마 다음 주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다음 달 찬양에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에 합류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연휴로 인해서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연휴 때문에 더 바빠서 직장에 매여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도 독립기념일 때문에 저희 가족도 모처럼 4명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사람이 왼쪽 팔 아픈 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팔 시술을 했어요. 주로 바깥쪽에만 주사바를 꽂아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쪽까지 아파서 안쪽 바깥으로 다 했습니다. 초음파 보면서 하는데 쟤는 제가 봐도 뭐가 아픈 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사는 아픈 부위를 찾아서 바늘로 놓다 뺐다를 여러 번 쑤셔서 아무튼 뭐 진통제 먹어도 한 일주일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기 전에 아이들에게 만두를 해주겠다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날 독립기념일에 저희는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손이 작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만두 만드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고요. 만두속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그동안 그걸 뭘 할까 그러다가 송경민 목사님은 충만도 찬양하셨는데 송경민 목사님이 간증 집회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하시는 건데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두를 만드는 중에 그 송경민 목사님이 찬양곡이 하나 흘러나왔어요. 일상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그 일상이라는 제목의 가사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이 찬양이 흘러나오길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이 장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또 목사 자식이긴 하지만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분명 맞는데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가사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긴 구절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매일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이 일상이라는 곡을 쓸 때 어느 성경 구절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나 송경민 목사님이 일상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원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도 가끔 이 찬양합니다.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에 가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예배자의 삶이어야 하고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현실의 삶에 비춰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고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온전히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로로 타던 옛날의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당연히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하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앙적 이론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아픔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석혜 성도님도 돌진한 아이를 데리고 왔고 우리 다나도 이제 막 100일 좀 지난 아이인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었는데 이유식을 먹었는데 안 자라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큰 걱정이고 고민이잖아요. 저도 자라긴 자랐는데 좀 덜 자라서 뭐 키가 이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는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키도 커야죠. 마음도 커야죠. 그래서 종국에는 홀로 서야 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어른이 돼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또 다른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뭐 병치레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오늘 일부 유스 예배 때 8월 8일 날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계약을 공고했더니 벌써부터 놀래요. 그렇게 일찍 가냐고. 학교 가기 싫은 학교도 억지로 가야 하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해야 하고 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지만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뜻과는 거리가 먼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고민하는 갈등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악을 행하기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갈등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록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남아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한국말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뒹굴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해야 되는데 뒹굴대는데 너는 네 자신이 스스로가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 딱 이 상황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선한 일을 안 하고 자꾸 악한 일을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 행동 자체가 내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에 대하여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17절 말씀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내 속에 있는 죄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는 아주 나쁜 일을 해놓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한 거야, 그러니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물론 이론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데 죄를 진 사람과 이 죄를 구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조지사님 변호사니까 분리해야 되죠, 그죠? 분리해서 죄를 졌는데도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거든. 변호사도 참 어려워요, 지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분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우리 한국 사회 법이 조금은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념적인 게 좀 문제이고, 술 때문에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아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심신미약, 맞아.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판사들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집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정말 좋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쁜 부인을, 그러면 안 되는데 마구 때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쁜 부인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시원하게 콩나물 끓여주고 속이 얼마나 아프시냐고 딱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어. 그랬더니 우리 유스 아이들이 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이게 어찌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인이 그랬다는 거지. 어제 나를 때린 것은 착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누가 나를 때렸어? 술이 나를 때린 거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나눠놓고 분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플라톤에 의하여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몸, 그 다음에 영혼, 또 하나는 마음, 지성, 뭐 이렇게 나눴고, 어떻게는 몸과 영혼 이렇게 둘로 이분하고 3분하는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기를 지나면서 금욕주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항상 나쁜 거예요. 몸은 착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감옥이니까 때려 부셔서 내 속에 갇혀있는 착한 영혼을 어떻게 될까요? 해방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금욕주의 신앙생활은 물론 때로는 금식해야 할 때가 있긴 하겠죠. 금욕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금욕주의 신앙생활 자체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금욕주의자들이 그래서 몸은 나쁜 거니까 때려 부수고 내 영혼만 이제 해서 몸과 영혼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빠졌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내 몸과 죄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물론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만의 법만 나고 죄의 법은 내가
아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죄의 법도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이 안에 인간의 몸은 그렇게 감옥으로만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몸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몸이 하나님이 구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선한 도구로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해서 나누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마음의 나병이 걸려 신앙이 무뎌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알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정말로 뭔가 완벽하게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처럼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기꺼이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다고 하면 그 깨달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 중에 교수의 모습을 벗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을 포기하는 외침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이 외침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외침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예배자로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그런 뉴스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너무 과로사 당해서 그런 문제가 노동법에 접촉돼서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신문에 또 뉴스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힘에 붙이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로 과로사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면서 내가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내 육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여기까지나, 그래서 깨달아야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멈추지도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과로사를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외침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 안에 아주 나쁜 검은 개 한 마리가 살고 있고요, 또 한편에는 아주 착한 하얀 개가 사는데, 할아버지, 이 두 개가 내 마음속에 싸워요. 어느 개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유스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유스 아이들은 전부 까만 개가 이긴대. 까만 나쁜 개가 이긴대. 그래서 제가 지혜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개가 이기냐면, 혹시 아세요? 어떤 개가 이기는지? 시카고 장거리 다니시면서 장님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요? 먹이를 주는 개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까만 개에다가 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까만 개가 힘이 있어서 흰 개 잡아먹고요,
흰개에다 밥을 많이 주면 선한 마음이 악한 길을 이깁니다. 결국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마음을 더 쏟느냐, 아니면 내가 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더 쏟느냐, 내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더 쏟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문제에 대하여 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번민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어 발음이고요. 한문으로 쓰면 내촌 감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던 인물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면 결국 실패는 점점 줄고 성경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중요한 외침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25절에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고 죄를 섬기는 법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잘못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모니까 다 알겠지만 자녀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쁘진 않아요. 때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람이가 그래? 그랬더니 하람이가 그랬더니 정규 열사님이 바로 그거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언제? 이러니 우리 애들도 그래요. 내가 문제? 안 그랬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도 그렇게 컸고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면 못된 나 키운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또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사실은 이런 아이 자꾸 받아들려 하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골치 아픕니다. 근데 자녀건 좀 그런데 부부간은 왠지 이상한 자존심이 또 있어갖고 분명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뭐 해야 되겠지? 사과해야 되지. 그래서 밥도 안 차려주고 말도 안 하는 여자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부부간에 뭔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뭐 그렇게 버틸 건 또 뭐 있겠어요. 서로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고백하고 서로 화해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뼈아프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있고 내 모습이 죄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마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유스한테 마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성원이가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죠? 맞죠? 그냥 찌끔찌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잖아. 근데 왜 이게 복이 있어요? 성원이가 또 정답을 얘기했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우는 거래.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뭐 눈물 흘렸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그 비참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손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찬양의 제목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 자신이 곤고하다, 비참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결국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치고 참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충격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괴리감을 바라보며 나는 비참하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여전히 사람들만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또 부부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여기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의 일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일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올 것인가 늘 내 자신을 살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어번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수고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흔들어지고 단단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서로를 애통하며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그렇게 남은 이 하반기 속에서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둬가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곤고함을 깨달아 알아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379자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멀고 밤은 깊은데 빛
설령 만날 때에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고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의 역사가 나의 군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늘상에서 그를 위해 사랑을 베풀며 하늘 맹문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생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점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의 하나님 드리오니 아버지 앞에 박수로 삼고 살기 위해 아버지 앞에 통합에 하나님의 삶을 주시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바라고 원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으신 영광들이 우리 삶을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